전도서 말씀 2장 17절부터 시작합니다.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므로 해 아래에서 이룩한 일이 내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라. 이게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말하길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라. 솔로몬은 참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본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성취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시험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어느 정도 오랫동안 살아본 노년기에 말하기를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이루어보고 모든 것을 성취해보고 모든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그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궁극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이 전도서 말씀을 기록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 욥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황과 배경과 이유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욥기 7장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혼이 질식하는 것을 택하며 내 생명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나이다.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며 계속해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내버려 두소서. 내 날들은 헛것이니이다. 배경과 상황은 조금 달랐지만 솔로몬과 욥이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날들은 헛것이니이다. 솔로몬도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둘 다 vanity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emptiness와 같은 단어입니다.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거죠. 인생이 참 공허하고 허무하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이 참으로 공허하고 허무해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라. 심지어 솔로몬은 1장 2절에 선포자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단지 왕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에서 2번 반복하면 중요한 겁니다. 3번 반복하면 더 중요합니다. 5번을 반복해서 말하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똑같은 말을 1장에서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10번을 반복한 거죠. 다른 구절들에도 헛되다라는 말까지 포함하면 10번 이상을 계속해서 인생이 참 허무하고 공허하다. 참 허하다. 14절로 내려와서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 해 아래에 있는 세상, 해 위에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혹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하여금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고 공허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가져봤고 모든 것을 해봤고 모든 것을 시험해 봤는데 그런데 왜 여전히 이렇게 계속 뭔가 허하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다 가져봤는데 왜 완전히 채워지지가 않지? 왜 여전히 완전히 내 마음은 충만하지가 않지? 왜 완전히 내 영은 내 마음은 왜 완전히 편안하지가 않지? 그래서 뭔가 공허한 것, 뭔가 허무한 것, 뭔가 허한 것이
남아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라.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자가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되게 배부른 소리처럼 들립니다. 근데 우리도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라.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것은 단지 솔로몬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진짜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보고 모든 것을 다 시험해 본 자가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것을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셨던 것, 그래서 결국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혹은 그것을 결국 그렇게 갖게 되었을 때 그 이후로 마음에 넘치는 보람이 생기던가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것을 내가 갖게 되었을 때 혹은 그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진짜 계속 보람찬 삶을 살고 있다. 정말 보람으로 기쁨으로 깊은 행복감으로 희열로 정말 내 마음이 충만하더라. 그럼 정말 여러분이 진짜 지금 간절히 원하시는 그것을 결국 그래서 갖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행복감으로 보람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깊은 희열을 벅차게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내가 그것을 성취하면 내 삶은 그래서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될 수 있을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까? 내 삶은 얼마나 그렇게 달라질 수 있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전도서는 결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혹은 인생은 부질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부질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금 염세주의적인 태도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죠. 전도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 삶이라는 것이 아무리 찬란하게 소유하고 아무리 찬란한 부귀, 영화, 인기, 명성, 명예, 이런 것들을 얼마나 찬란하게 누려도 결국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이 짧은 인생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전도서 1장부터 12장 말씀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오늘 나눌 텐데요.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테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기 원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왜 솔로몬은 이 세상 삶 혹은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다고 이야기했는가? 첫 번째는 인생은 참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인생이란 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특히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그 세상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더더욱 인생이라는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전도서 말씀 보면 8장에 땅에서 이루어진 헛된 것이 있나니 곧 의로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악한 자들의 행위에 걸맞는 일이 일어나며, 또 한편 사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의로운 자들의 행위에 걸맞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고 내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참 이 세상 인생이 단순하려면 의로운 자들에게는 의로운 자들의 행위에 걸맞는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의로운 자에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사악한 자에게는 의로운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이 참 복잡합니다. 9장 말씀 보니까 내가 되돌아와 해 아래에서 보니 경주에서 우승이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에서 승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며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복잡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때와 우연은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때와 우연,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는데 이게 또 복잡한 게 뭐냐면 다음 구절 보니까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노니, 기회, 때 이런 것들이 언젠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복잡한 거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그렇게 올무에 걸리느니라. 이 재난의 때라는 것이 오긴 오는데 그게 언제 오는지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인생은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재난의 때가 모든 사람들에게 오긴 올 건데 그게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복잡해지고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미리 알 수 있다면 내가 대비할 수 있을 텐데, 예방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어떤 재난의 때는 갑작스럽게 임하는 거죠. 복잡합니다. 8장 보니까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와 판단이 있기에 그런 까닭으로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게 닥치나니, 어떤 목적 때문에도 불행이 어떤 사람에게 크게 닥칠 때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근데 7절 보니까 이는 그가 앞으로 있을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언제 그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느냐.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되는 복잡성을 띠는 겁니다. 6장 보니까 사람이 그림자처럼 보내는 자기의 헛된 삶의 모든 날 동안 이 세상 삶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리요. 해 아래에서 어떤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고할 수 있으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겁니다. 나에게 말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말이 도망을 갔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불행한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 얼마 후에 그 말이 암컷 말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좋은 일이었네. 그래서 내가 그 암컷 말을 조련하려고 그 말을 탔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또 안 좋은 일이었네 결국. 근데 나라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나는 다리가 부러져서 징발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또 좋은 일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리요. 어떤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고할 수 있으려. 그래서 인생은 참 복잡합니다. 전도서 5장 말씀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본 고통스러운 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소유자들을 위해 간직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소유, 재물, 그것은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닌 건데 복잡한 것은 인생이 참 또 이 소유물, 재물이라는 것이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복잡하죠. 양날의 검 같은 겁니다. 복잡한 거죠.
전도서 10장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또한 말이 많으니라. 이게 말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보면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거야, 이래서 저런 거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이 많은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을지 말할 수 없나니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보니까 번영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서로 마주보게 두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 번영하는 날과 역경을 당하는 날, 기뻐하는 날과 슬퍼하는 날을 마주보게 두셨다는 겁니다. 일부러. 사람이 자기 뒤에 있을 어떤 일도 찾아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일부러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뒤에 있을 일, 미래에 있을 모든 일을 유일하게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찾도록,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 겁니다. 장담하건대 사람은 만약 뒤에 있을 일을 알 수 있다면, 내 미래에 있을 일이 어떤지 알 수만 있다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복잡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것과 저것을 서로 마주보게 두신 겁니다. 그래서 내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도록. 전도서 8장 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눈여겨보고 해 아래서 이루어진 일을 사람이 알아낼 수 없음을 알았으니 이는 사람이 수고하여 그것을 찾아내려 할지라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 또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알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으리라. 인생은 복잡합니다. 인생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공허합니다. 나 무언가를 이루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를 내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일 혹은 1년 후 어떻게 될지 또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 근심이라는 게 계속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죠. 없어도 걱정, 많아도 걱정. 인생이 헛된 이유는 인생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서 말씀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보니까 참 끝없는 목마름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을 보면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참 말할 수 없는 수고로 가득하잖아요. 그럼에도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만족되지 않는 겁니다. 듣고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5장 10절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이것을 더 가지면, 소득이 증대되면 내가 그때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6장 7절 보니까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단지 식욕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조차도 완전히 만족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자도 또 졸리죠. 아무리 먹어도 언젠가 또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7장 20절 보니까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결코 만족하지 않으니라. 보고 또 보고, 갖고 또 갖고, 늘리고 늘려도 사람은, 인생은 결코
만족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져도 또 목마르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서 다시 골로새서 1장 10절 보면 모든 창조물이 예수님에 의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완전히 만족될 수 있습니다. 창조물은 결코 다른 창조물에 의해 완전히 만족될 수 없습니다. 창조물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은 끝없는 목마름의 연속이기 때문에 공허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또 목마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솔로몬은 참 허무하다, 이게 참 허하다. 세 번째로 인생은 진부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게 없습니다. 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미 있던 것 바로 그것이 다시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이미 행한 것 바로 그것을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혹시 사람들이 보라 이것은 새 것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돌고 도는 유행도 돌고 또 도는 겁니다.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고 그러죠.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인생에 좀 새로운 재미가 없을까? 그런데 인생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고 도는 겁니다. 결국 그게 그거죠. 새로운 영화가 나왔대. 보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새로운 음식점이 개업을 했대. 신메뉴가 등장했어. 먹어보면 먹어본 것 같은데. 또 그것을 먹은 순간 그것은 또 옛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새로운 것을 먹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새 것이 없습니다. 진부한 인생인 거죠. 한시적 인생, 이것이 성경에서 전도서에서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에는 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가지 않는 겁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이 인생은 언젠가 끝이 나고 언젠가 사라지고 언젠가 잊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참 공허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 전도서 2장 10절을 보니까 지금 있는 것이 훗날에 모두 잊힐 것이므로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영원히 더 기억되지 아니하나니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죽느냐 어리석은 자처럼 죽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만 그들 모두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 줄을 나도 몸소 깨달았노라. 죽음이죠. 3장 말씀 보니까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즉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그렇게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숨을 가지고 있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 그들이 다 한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 한숨만 가지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이 세상에서는 한 인생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한숨. 성경에서는 그 한숨이라고 하죠. 숨 한 번 쉬는 것처럼 짧다는 겁니다. 한 인생만 있는 겁니다. 이 세상, 해 아래 이 세상에서는. 좀 두렵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한 인생밖에 못 사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인생은 한 인생밖에 없는 겁니다. 해 아래 이 세상에서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그 한숨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전도서 5장 말씀 보니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을 때처럼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며 자기 수고의 산물 중에서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고통스러운 악이라. 즉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그렇게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잡으려고 했던 건, 쥐려고 했던 건, 가지려고 했던 건, 얻으려고 했던 건 그것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언젠가 사라질 수증기를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죠. 또한 그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질병과 함께 많은 슬픔과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가지려고 얻으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책밟기 도는 인생을 살면서 질병도 생기고 많은 슬픔과 진노가 생기기도 하는데 결국 그 모든 질병과 슬픔과 진노를 품어가면서도 얻는 것은 결국 바람 같다는 겁니다. 전서 6장 6절을 보니까 참으로 그가 천년을 2번 살지라도 좋은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느냐. 전도서 9장 보니까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닥치는 것이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일이 언젠가 반드시 닥치게 될 겁니다. 참으로 또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이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 사실 이것도 인생의 공허하고 험한 이유 중 하나죠. 사는 내내 마음속에 우리는 미친 것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과 결합한 자에게 소망이 있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아무도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다가올 것들도 뒤에 올 자들이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이제 사라졌나니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에도 그들이 차지할 몫은 더 이상 영원히 없느니라.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들, 그토록 미워했던 것들, 그토록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했던 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바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심지어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라. 참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다.